여러분 요즘에 도시 근교에서 텃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텃밭을 일구죠. 그래서 요즘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곳곳에 빈 땅에 텃밭들을 일구어요. 특별히 여기 대암리에 가면 텃밭을 일구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텃밭을 일굴 때 이제 주인이 분양을 해요. 그런데 분양을 할 때 주인이 기본적인 그 퇴비나 이런 것들을 땅에 골고루 다 그렇게 뿌리고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그리고선 땅을 구획으로 나눠서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죠. 그러면 처음에 조건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조건을 가진 땅에 사람들이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씨도 마찬가지죠. 그 주변에 대암이 그 주변의 비닐하우스에서 원예 농원에서 씨를 판매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씨를 사거나 아니면 작은 모종들을 사와서 이제 그 똑같은 조건의 땅에다가 심어요. 그러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땅도 비슷하고 씨도 비슷하고 모종도 비슷하고. 왜 이걸 아냐면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좋은 모종집이라 그래가지고 가서 샀는데 좀 비싸게. 근데 심었더니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이가 별로 없구나.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똑같은데 밭도 똑같고 씨도 똑같고 모종도 똑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텃밭들 사이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처음엔 별다른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점점 벌어지죠. 그래서 어떤 밭은 식물들이 너무 잘 자라요. 그리고 열매도 얼마나 탐스럽게 열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밭을 보면 잡초가 그 심은 식물들과 별로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서 영양분을 뺏어 먹어서 그런지 그 식물들이 맺는 그 열매가 시원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같은 밭에서 같은 씨앗과 같은 모종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라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관리 때문에 그래요, 관리. 여러분, 동일한 텃밭에 동일한 씨앗을 뿌려도 어떻게 사람이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천양지차.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이렇게 밭이 주어지고 씨가 주어지고 모종이 주어지는 것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죠. 그런데 그 감사하고 감격할 그 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 속에서 생명이 됐든 관계가 됐든 물질이 됐든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어디서 많이 느끼냐 하면 이게 또 얘기하면 제가 늘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못 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그 나는 자연인에 나오는 사람들의 사연을 저는 들으려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초반을 보려고 딱 그러는데 수요 성경 공부랑 이게 시간이 엇갈려가지고 늘 놓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삶의 그 분기점이 되는 산에 들어오게 되는 그 분기점을 이루는 이 시대의 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공통적이에요. IMF예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IMF 전에 자기가 잘 나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갑에 얼마나 많은 돈을 넣어갖고 다녔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룻밤에 술값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랑들을 직원이 몇 명 있는 회사를 운영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랑들을 늘어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신이 산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그 분기점이 바로 IMF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그 공장, 그 일터,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복된 거죠. 복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판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거기 그 판의 지진 가운데서 견뎌내는 건물이 몇 없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것이 근본적인 흔들림이 있을 때 거기서 견뎌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전에 감사했던, 복되다라고 여겼던 그 관계, 그 생명, 그 물질들이 이 IMF를 지나면서 자신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빚을 져야 됐거든요. 그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자신이 몸이 망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끝모를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가운데서 결국은 그가 찾았던 곳이 산이었고 산속에서 건강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된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된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설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 그 해가 떠오르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데, 그들이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뭘 봅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들이 건너가서 이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의 설교, 이 신명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가슴이 뛰죠 막. 왜? 이제 건너갈 땅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들이 건너가서 이제 차지하게 될 그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환상이 그들의 뇌리 속에 그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이 설교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지만 19장 1절에도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할 때 이게 왜 특별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땅을 소유해 본 적이 없거든요. 특별히 40년 동안 광야를 그들이 걸어오면서 행진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땅 한 평을 가지지 못한 채 40년을 방황하다가 그냥 죽어갔어요. 그런데 땅 한 평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저 바라다 보이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집이 없이 평생 그렇게 돌아다녔던, 이사가 뭐 15번, 20번 그런 분들에게 내 집이 생겼어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감격할 일이죠. 저희 집도 이제 강원도 홍천에서 안양으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 때인가 이사를 왔는데, 뭐 이사 와서 뻔하죠. 뭐 이렇게 새 들어 살고, 그래서 이사를 몇 번 했어요. 이사를 몇 번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이렇게 집을 한 채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됐는데, 그때 제 느낌이 뭐냐면, 와, 너무 좋아하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된 일, 그 복된 일을 눈앞에 두고 가슴이 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단지 땅을 얻는다라는 것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과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는 참 어쩌면 심통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을 잘 뿌려. 그렇죠? 아니, 고생해서 40년을 그렇게 광야를 행진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땅에 들어간다고 복된 것 같지? 그런데 그 복을 들어간다라고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그럼 뭐냐 이거예요. 심통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심통쟁인지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한다고 해서 저절로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그 땅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성을 짓고 집을 지으면, 야, 이제 우리의 삶은 복된 삶, 평화로운 삶,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당연히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하라고 명령해요. 이거 굉장히 적극적 명령이에요. 거기 보세요. 다시 보세요.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에는 타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너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복을 누릴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보실 때 우리는 뒷면도 봐야 돼요. 항상 앞면을 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해야만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나 그러면 뭐 제거 안 하고 복 받지 말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앞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앞면만. 그럼 뒷면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이 명령, 이스라엘 안에서 무죄한 죄의 그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복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실 때 나중에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타협이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저주의 길을 가든지 여기에 타협은 없어요. 양다리도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착한다 그래서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망사 형통한 삶이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한때 건축회사들이 건설회사들이 붐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항상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건설회사들이 붐을 이룰 때 그 각 건설회사들이 자기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자기 브랜드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 그래서 이 아파트 광고가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광고를 보면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아파트 브랜드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달라요. 그런데 그 아파트 광고에 나오는 내용, 메시지, 시청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이거죠. 당신이 이 아파트를 구매하면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당신의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이거예요. 다 똑같아요. 의심이 되시면 찾아보세요. 다 똑같아요. 이 아파트만 사면, 그래서 당신이 수고와 애씀을 다 지불하고 아파트만 사면 당신의 가정은 정말 행복해질 것입니다. 남편이 늘 일찍 들어올 거예요. 집이 좋아서. 아내가 늘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할 것입니다. 부엌이 너무 좋아요.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이 좋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가정, 이 아파트를 구매해서 사는 가정은 늘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여보, 여보, 애들아. 과연 그러냐 이거죠.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파트를 구매해서
사는 것 너무 좋죠. 좋은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가족이 그 안에 살면서 행복해지고 그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복된 삶을 누리는 건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 어쩌면 거의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수고와 애씀과 그 허리띠를 쫄라매미 필요하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 아파트에 들어가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돼요. 훨씬 더 애써야 돼요. 훨씬 더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만 정말 그곳에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정말 40년 동안 애썼어. 너무 애썼어. 그런데 들어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복됨을 누리는 게 아니야. 더 애써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예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땅에서. 자,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할 일이 무엇이에요? 구역을 세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세 구역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하면 이제 너희가 제비를 뽑아서 각자의 지파의 땅들을 분배받는다라는 거예요. 땅들이 기본적으로 지파별로 분배가 돼요. 그러면 그 땅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세 구역 안에 하나씩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으면 각각의 구역에다가 뭐를 만드냐 하면 뭐를 만들어요? 성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성. 근데 이 성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 구역을 나누고 길을 어떻게 하냐면 잘 닦아야 돼요. 길을 잘 닦아야 됩니다. A구역에 이 성을 만들고 B구역에 이 성을 만들고 C구역에 이 성을 만들면 이 성으로 가는 길을 다 사방팔방으로 닦으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 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성의 목적은 뭐냐? 그 성을 만드는 이유는 오늘 성경을 보세요. 거기 3절을 보세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여러분 도로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A구역의 성에 가까우면 A구역 성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만약에 B구역 성에 가까우면 B구역의 성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C구역에 있으면 C구역의 성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그래서 이것을 일명 뭐라 그러냐면 도피성이라 그래요. 살인자들이 도망쳐서 머무는 곳 도피성.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참 특이하죠? 여러분, 오늘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모든 살인자가 다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4절과 5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에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살인자의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살인한 사람이 평소에 원한이 없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로 든 게 오늘 5절이에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벌목을 하러 함께 가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두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서로가 친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어려운 벌목을 하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 사이에 원한이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벌목을 하다가 도끼 그만 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게 때마침 어떻게 됩니까? 같이 벌목을 하러 갔던 사람에게 맞아서 그것도 죽었어요. 특별한 일이죠. 그렇죠? 이런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실수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평소에 원한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예요. 요 두 조건에 부합된 사람은 무조건 자신의 구역 안에 있는 그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만 가면, 도피성에 터치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에는 살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살인을 당한 죽은 자의 친척이나 이웃들, 가족들이 피해 보복자라고 해서 그 피해 보복자를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가족이 이렇게 죽었는데 피해 보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피해 보복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살인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피해 보복이에요. 마치 우리 예전에 드라마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거. 추노들은요, 노비들을 끝까지, 도망친 노비들을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요. 왜요?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피해 보복자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살인을 저질러요? 그러면 처음에 살인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 도망쳤는데 피해 보복자가 가족에 의해서 고용되어져서 따라가서 죽였어요. 그러면 죽은 그 가족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피해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복수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 땅에 복수의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멈추지 않는 복수로 인해서 다양한 악의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다양한 이유로 죽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대는 거예요. 피해 복수라고. 그러면서 온갖 살인과 온갖 이러한 만행들이 그 안에 그렇게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보면 로미오과 줄리엣, 이 셰익스피어가 초기에 쓴 게 로미오과 줄리엣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단순해요. 이 로미오과 줄리엣은. 왜냐하면 초기에 써서. 그런데 어쨌든 그 로미오과 줄리엣을 보면 이 두 가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시간을 통틀어서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비일비재해요. 하나님은 이 살인의 악순환, 이 보복의 악순환, 복수의 악순환으로 인해서 이 땅이 피로 물드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도피성을 만드셨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피해 보복의 이 악순환,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글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잘 닦아놔. 그래서 빨리 도망칠 수 있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거기다 덧붙이시는 게 있어요. 만약에 도피성의 숫자가 모자르면, 숫자가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3개를 더 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3개를 더 지어. 이게 바로 일명 제가 붙인 거지만 도피성 3+3입니다. 여기 밑에 편의점 내려가면 우리가 자주 보는 게 뭐예요? 1+1. 근데 이건 도피성 3+3이에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 피의 복수의 악순환을 그 땅에서 끊기 위해서 모자라? 그러면 도피성 3개 더 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냐하면 이 도피성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요, 무죄한, 죄가 없는 사람이 피의 복수를 통해서 억울하게 죽는, 그래서 그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 스며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냐 하면, 땅의 성격이 변했네. 어떤 땅으로요? 복된 땅에서 무슨 땅으로? 악한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땅으로. 그걸 막는 거예요. 왜요? 이걸 막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복된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뭘 누려요? 저주를 누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억울함에 대해서 귀를 활짝 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쫙 보면 하나님은 억울한 자, 특별히 약한 자들의 그 울부짖음, 억울함에 대해서 귀를 활짝 열고 계시고 눈을 크게 뜨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땅을 그냥 두고 안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억울한 자들의 그 소리,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보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복하시면요, 그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기 전에 너희들이 스스로 그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억울한 울부짖음이 없도록 그렇게 피의 보복을 끊어내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도피성을 너희들에게 마련하도록 하는 거야. 이걸 잘 유지하고 관리해. 그걸 관리 못하면 이 복된 땅에서 너희들은 저주를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흘리지 말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너에게로 그 피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흘려, 억울함이 있어. 그러면 그 억울함이 누구에게 찾아가요? 그 억울하게 만든 자, 그 가해자에게 반드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관리할 때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피성을 마련함으로. 그게 땅을 관리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관리 잘해야 된다? 여러분,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자, 11절과 1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들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고의로, 아까와 정반대, 원한을 갖고 고의로 살인을 한 경우에 이 사람이, 이 살인자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특이하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이 살던 그 성의 지도자들, 그 장로들은 어떻게 하냐면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살인을 저지르고,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으로 도망친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게 피해 추적자라는 거예요.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그 도피성으로부터 끌어내서 어디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그 자기 성 안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죠. 여러분, 이처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을 끝까지 찾아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대충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주는 과한 그러한 보복,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과한 보복을 통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해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 사람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땅에 억울함이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도망쳤어요. 고의로 살인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도피성으로 가서 그 성문을 터치하면서 살았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죽은 그 가족들은 그 죽은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늘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만 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일날만 되면 생각나고요. 죽은 때만 되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너희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내가 땅을 분배할 거야. 그리고 그 분배된 땅에 속한 지파들 안에 있는 그러한 가문들은 또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 땅을 이제 일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땅을 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경계표를 넣죠. 경계표를 딱 놓는 거예요. 경계표를. 왜 놔요? 땅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가 땅바닥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렇죠? 저는 요즘 애들이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땅바닥에서 놀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한때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는데, 놀이터를 그때 이제 한창 뭐 했냐면 동네 놀이터를 이게 우레탄으로 까는 그런 이제 변화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시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우레탄을 깔면 어떡하냐고. 좋게 말했어요. 네, 죄송해요. 우레탄을 까면 어떡하냐고. 아니, 아이들이 모래를 만지고 흙을 만져야 되는데 이렇게 다 깔아버리면 그 아이들이 흙 만질 데가 어디 있겠냐고. 제가 그러니까 좋게 민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놀이터는 자기네들이 우레탄을 까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까는 거겠죠. 업자와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일부를 남겨놨어요. 이렇게 모래 놀이를 할 수 있는 일부를.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흡족해요.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땅바닥에서 놀다 보면, 금 긋고 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금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금이었다고 저기가 금이었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땅에다가 이게 니네 땅이다, 조상 때부터 이렇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정한 거다, 그리고 경계표를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계표가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경계표를 이렇게 정해진 경계표를 옮긴다라는 건 뭐예요? 그 옮기는 사람의 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과 권력을 갖게 된 사람이 개인적 욕심,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힘이 없어진 자기 옆에 있는 땅에 그 주인이 세워놓은 경계표를 옮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권력과 힘을 갖게 됐을 때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권력과 힘을 가지면 인간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이 권력과 힘을 가지면 제어가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야, 저렇게 욕심을 부릴까? 아니요, 우리도 권력과 힘이 있으면 부릴 수 있다니까요.
왜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권력과 힘을 가졌을 때 내 사적인 욕심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공적인 경계표를 옮기는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함이 생기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저 힘센 내 옆에 그 땅의 주인한테 당하는 그런 모습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인데. 여러분 권력과 힘과 책임은 비례합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면 책임도 커져야 돼요. 이 책임이 커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적인 것을 누르고 공적인 것에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면 반비례가 되면 권력과 힘은 커졌는데 책임, 공공성은 현격히 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도 공공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 있어요. 선. 도로를 세우는데 그 도로를 깔 때 네가 힘과 권력이 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휘어서 네 땅 위로 지나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사적인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공적인 것을 함부로 그렇게 권력을, 힘을 갖고 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억울함이 생기거든요. 그럼 억울함이 생기면 그분들이 어디다 호소할까요? 하늘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억울해서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신다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 15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것, 그래야만 너희들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네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증인을 관리하는 거예요. 증인. 그 증인들을 관리해서 증언을 관리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모든 것의 최종적인 귀착점은 어디입니까? 재판이에요. 재판장. 재판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재판장, 가장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이 재판장에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증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주해서 그 증인을 왜곡시키는 거죠. 증언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이 그 억울한 일을 가장 호소해서 재판장까지 끌고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자들이 증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돈을 줘서 매수를 해요. 재판장을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재판 안 하면 판결 안 하면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너 되게 힘들 거야. 너 이런 문제 있지? 다 알고 있어. 그런 문제 내가 터뜨릴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정말 중요한 그 재판장에서 증언들을 왜곡시켜버리면, 그래서 재판의 판결을 왜곡시켜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억울함이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돼서든 증인의 증언을 왜곡하거나 사주하거나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재판장에서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관들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어느 나라의 어느 법관이든 정신 똑바로. 왜요? 자기가 대단한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자리에 앉습니까?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선거예요.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엔 시험 잘 봐서 시험 한두 개 덜 틀려서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요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길을 오늘도
24시간 불알이면서 너희들의 그 재판, 너희들의 그 입을 지켜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너무 크거든요. 왜요? 그들의 권력이 크거든요. 그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풀어줬다가 5년, 10년, 15년, 20년을 그 깜빵에서 감옥에서 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의 책임이 비례하지 않으면 억울함이 반드시 있고 그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만약에 모함을 했어요, 거짓 증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렇게 모함을 해서 형제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고 했던 그대로 그 잘못된 증언, 왜곡된 증언, 거짓 증언을 행한 그 사람에게 그것을 반드시 돌려줘 악을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그러면 20절에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거짓 증언을 함으로 사건을 왜곡시키고 무죄한 자들을 죄를 뒤집어 씌워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그 억울한 일이 그 땅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땅이, 복된 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됨을, 그 복됨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관리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 너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가슴 벅찬 일이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성을 세우고 집을 세웠다 그래서 평화를 맛보고 그 복됨을 맛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억울함이 없도록 도피성을 만들고요, 그 도피성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억울함이 없도록요, 힘을 가진 들이 경계석을 옮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억울함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최종적인 재판장에 거짓이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고 우리가 면밀히 살핀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복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다 이렇게 아우성을 칠까요? 왜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 좀 살려달라고 내 가족이 죽어간다고, 내 삶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수고하고 땀 흘려 살아가라. 그러면 그 땅이 너희들 때문에 복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요? 왜 힘들다고 이렇게 아우성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관리자로서 이 땅의 억울함을 제거하는 일들을 소홀히 했거든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평안하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 그게 저한테 올 거거든요. 언젠가는. 지금 당장 억울한 울부짖음이 내게 없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면 언젠가 그 울부짖음을 내가 할 거거든요. 남의 자식이 죽었다 그래서 그 억울함 가운데 모른 척하면 언젠가는 내 자식이 그 억울함을 당하고 죽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에, 내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하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땅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제가 저 혼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는 아무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아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공적인 사회 가운데 주신 작지만 그것이 온전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고 모아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 땅의 평화와 복된 열매를 누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누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